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짧은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 같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청사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인클루지오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햄버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햄버거의 진짜 맛은 빵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패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대 사람들, 특히 성경 저자들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글의 한가운데에 마치 햄버거 패티처럼 쏙 집어넣는 걸 즐겼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말이죠. 성경이 바로 이 햄버거 원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진짜 핵심을 우리 눈앞에 떡하니 숨겨뒀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그 숨겨진 보물, 그 중심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주기도문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 안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숲 전체를 먼저 봐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겠죠. 산상수훈 전체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산상수훈이 정말 정교한 5부분짜리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A하고 A',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서로 짝이고요. B하고 B'도 서로 짝을 이뤄요. 마치 거울처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딱 한 군데가 생기죠. 네, 바로 정중앙에 있는 C입니다. 자, 그럼 핵심이 아주 명확해졌죠? 이 거대한 건축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부는 바로 C, 신앙행위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 라고 표시해 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가장 중요한 C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확대해 보는 거예요. 구조 안에 또 다른 구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중심 부분도 또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보세요. 구제랑 금식이 양쪽 빵 역할을 하고요. 그럼 그 한가운데 이 샌드위치의 진짜 맛있는 속은 뭘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또다시 중심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게 바로 더희의 첫 번째 중대한 발견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냥 좋은 기도문이라서 중간에 쓱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딱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쐐깃돌 혹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는 거대한 지도의 정중앙에서 X 표시, 즉 주기도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돋보기를 꺼내서 이 주기도문 자체는 또 어떤 놀라운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주기도문 자체도 완벽한 인클루지오, 즉 샌드위치 구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빵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지막 빵으로 끝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큰 품 안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샌드위치의 속, 핵심적인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두 부분으로 딱 나뉩니다. 보세요. 왼쪽은 당신, 즉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요. 오른쪽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당신의 이름과 우리의 양식, 당신의 나라와 우리의 용서, 당신의 뜻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와, 정말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정교하게 짝을 이루고 있죠. 자, 이제 우리 탐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완벽한 이중구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 바로 십계명과 놀랍도록 똑같이 생겼거든요. 바로 이거요. 보세요. 주기도문의 당신에 대한 기도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에 대한 기도는 두 번째 돌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건 뭐 마치 십계명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의 형태로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그냥 저만의 추측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인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정체인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 탐구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십계명 전체를 품고 있는 기도의 형태를 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가장 순수한 엑기스만 뽑아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구조가 멋지고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눈부신 구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훌쩍 뛰어넘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워하지도 마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도 품지 마라. 와, 이건 뭐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와,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 맞아요. 솔직히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든 구조의 비밀이 풀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도달할 수도 없는 높은 목표만 툭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지라면 그 정중앙에 박혀있는 주기도문은 뭘까요? 바로 그 목표지까지 우리를 데려다줄 수단,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진짜 목적은요, 그냥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책 속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역동적인 파이프라인 같은 거죠. 결국 이 기도가 단순히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